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홀로 올라가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다른 행악자들과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채찍질을 맞으셨고 그리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쓰러지시면 다시 채찍질 맞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서 올라가는 십자가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또 있었고 또 예수님을 이끌고 갔지만, 사실은 마지막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쓰러지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로마 병사가 다른 사람에게 대신 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당시 군인들은 법에 의해서 언제라도 사람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형태를 끌고 가시는데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십자가에 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정말 불쌍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끌고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이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지만 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병사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을 불러낸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그 앞에 구레네라는 말이 붙어요. 여러분, 구레네는 지역 이름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구레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 구레네 몇 번 나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곳은 올라가시는 그 장소는 어디죠?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북아프리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겁나 멀죠? 얼마나 걸릴까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예상해 보세요.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몇 킬로? 몇 킬로? 1000킬로. 아우, 아주 근접했어요. 1000킬로면 여기서 어디까지죠? 후쿠오카에서 동경까지입니다. 근데 1000킬로보다 좀 더 걸려요. 1200킬로, 250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아니냐면 후쿠오카에서 동경을 거쳐서 후쿠시마 앞까지, 후쿠시마까지가 여기서 1300킬로 정도 된대요. 1250킬로 정도 되니까 후쿠시마 조금 앞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골에서 온 사람, 시골에서 이 시골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시골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곳까지 왔단 말이에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북아프리카 사람이 십자가 지려고 왔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름이 이름 중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아프리카에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 어떤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유대인의 명절이었잖아요. 아니, 유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뭘 타고 왔을까요, 여러분? 차 타고 왔을까요? 비행기 타고 왔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후쿠오카에서 저 후쿠시마까지 걸어가면 며칠 걸릴까요?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예, 며칠이 아니죠.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한 달 이상을 걸어서 이 사람이 이곳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명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죠. 그래서 이 한 달을 걸려서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은 뭘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곳에 올 때 뭘 생각하고 왔을까요? 뭐 때문에 이곳에 왔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그 먼 길을 결심하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먼 곳에서 온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도 가까이서 오는 사람들보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고속 타고 오잖아. 맞잖아요. 1시간 넘어 걸려서 오잖아요. 굉장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요. 남들보다 더 일찍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리서 이곳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그토록 멀리서 찾아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정말 시골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지역을 딱 도착하니까 3명의 제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시몬이 어디에 살았다고 했죠? 북아프리카에 살았잖아요. 시몬은 아프리카에 살다가 온 사람이에요. 북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조국인 이 유대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로마 군인이 자기를 보고,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거예요. 야, 이리 너 와봐. 손에 채찍을 들고 있고, 그리고 옆구리에는 칼을 차고 있는 로마 군인이 부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가지 않겠어요? 불려서 그 앞에 갔더니 로마 군인이 하는 말이, 너가 이 예수가 진 십자가를 너가 대신 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레네 사람이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는 6월절 명절날, 그 명절날이에요. 추석과 같은 명절날이에요. 오봉과 같은 명절날이에요.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도 단정하게 하고 다 준비하고 왔는데, 그 먼 거리에 달려왔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사형수가 사형장을 향해서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형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수치스럽기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될까?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느닷없이 자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끼어서 구경하러 갔는데 그냥 끌려 나온 겁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져도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도 죄도 안 지었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계세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결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제약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지금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하는 거예요. 시골 출신,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보고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그냥 죄인들이 죽는 그런 참형이라는 그것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가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고 가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는 사람, 십자가의 의미를 다 이해한 사람이 짊어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란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고 가면 어떤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얼떨결에 나도 모르게 지고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 십자가, 이렇게 신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려고도 하지 않았던,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이 십자가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에는 큰 영광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게 되는 이 십자가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서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 십자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보러 갔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다 알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가 예수님을 다 알고 믿음 생활 시작합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갈 수도 있어요. 친구 따라 갈 수도 있어요. 부모님 따라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 따라 교회에 온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어떤 고난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생겨요? 예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생겨요. 내 시간이 없어지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생겨요. 내 시간이 없어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요. 여러분 내 시간이 없어질수록 사람 머릿속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스트레스가 생겨요. 내게 없어지네 하는 생각이 생겨요. 이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고난으로 느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 십자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주일날 예수님 못 오던 사람은 굉장히 편하게 지냅니다. 자기 시간을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시간이 제한받기 시작해요. 어떻게 제한받아요? 교회 오잖아요. 몇 시간을 까먹어요? 하루 종일 까먹잖아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했어요. 좀 쉬고 싶어요. 쉬고 싶은데 이 시간 열심히 공부했어요. 쉬고 싶어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 돼요? 교회 나가잖아요. 내 시간이 없어진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이 사람은 이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멀리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간 그 이유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우리 모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십자가 나에게 갑자기 지어진 그 십자가가 바로 큰 영광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구레네 시몬 그의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요, 살펴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족과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구레네 시몬 가족이 만나요. 그리고 교제를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뭐라고 불렸냐면 내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내 어머니. 그 정도로 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문의 흔적이 보이는 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가복음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가족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첫 번째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 구레네 시몬과 알렉산더 루포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맞아요.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저 북아프리카에서 1200km를 걸어서 있고 왔어요. 혼자 왔을까요? 아니죠. 가족과 함께 왔죠. 누구? 그 아이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자녀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가족들 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사형수가 끌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일을 이들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아빠인데 이 아빠인 자기가 사형수가 끌고 가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 돼요. 정말 아버지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굉장히 수치였을 거예요. 또한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빠가 그 죄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느꼈을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의 인생에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습이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1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겁니다. 네, 이 로마가 지금 누구를 알고 있어요? 루포를 알고 있죠. 루포가 누구죠? 시몬의 아이잖아요. 그리고 루포뿐만 아니라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를 보고 뭐라고 해요? 내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출신이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 다소가 어디냐면 터키예요. 터키 남쪽. 그런데 이 시몬 가족은 어디 출신이에요? 북아프리카죠. 터키와 북아프리카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요. 또 어떻게 만나요?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이들이 만나요?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예수님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레네 가족을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 세계로 전해진 것입니다.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드리고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우리 가운데 중국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한국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어요? 한국도 여기저기에서 왔어요. 여러분 저 아셨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곳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 있고,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곳이 다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고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나 부르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북곡 땅에서 살고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생각지도 못한 그 십자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의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를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이 나에게 큰 은혜로, 큰 영광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사실도 함께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왜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채찍질과 칼을 차고 있는 로마 군정이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구레네 시몬이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저 끝까지 지고 갈 것인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왜란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란 질문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주신 것은 주님 뜻이고요. 어떻게 지고 가야 될 것은 나에게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올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올라갔을까요? 어떻게 지고 올라갔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들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온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갈 때 그때에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예.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이 더 감정적이고 여성이 더 잘 우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금 울고 있는 여자들의 그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울까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자를 잃게 된다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여인들의 눈물을 보면서도 정작 본인은 울지 않으셨습니다. 울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는데 너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내가 말해주겠다. 그리고 그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합니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세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은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반대로 잉태하지 못한 이와 그리고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29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차 앞으로 무서운 심판과 종말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터인데 자녀가 없는 자들은 그 무서운 재앙을 당하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데 더 큰 심판의 날이 올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더 크게 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난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 너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울라고 하시는데 이 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클라이에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슬픔을 참으면서 억제하면서 흐느끼는 그런 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한 사람이 소리를 내어서 크게 울부짖을 때 하는 그런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내어 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당할 그 환난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울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를 위해서 울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이미 떠난 사람들이고 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 누구죠? 우리와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라고 하세요. 다음 세대. 우리가 정말 울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나와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처해가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대는 정말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울면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한국 교회들 두고 아주 비판하는 큰 뉴스가 났었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교회가 몇백억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에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세요?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 말씀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고자 그 터를 사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분을 내셨어요? 왜 분을 내셨어요? 왜 분을 내셨어요? 맞아요. 타락해서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 12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더라.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 설마 했던 일이 뭡니까? 적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까지 들어올 줄은 설마 생각지도 못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줄을 설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희를 흘렸도다.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타락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지도자가 다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의인의 피까지도 흘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죽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죽고요. 사실을 보호하려고 죽고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아파해야만 합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15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라 가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방인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비판을 받아요. 유다가 여러분 왜 망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설마가 현실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설마가 현실이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이 일들이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이 교회를 비난할 수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여러분, 유다가 망한다고 좋아하는 민족이 있었죠. 에돔이죠. 에돔이 어떻게 돼요? 에돔이 막 웃다가 망하잖아요. 자기를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신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교회를 흔들고 있잖아요. 교회를 흔드는 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좀 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함께 울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나라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치실 수도 있고 이 교회를 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다 하며 작은 산들 대하여 우리를 덮으다 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처참하게 죽는 것보다 그냥 산들이 무너져서 깔려 죽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진이 나서 한순간에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경고를 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경고로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흘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로마 장군이 쳐들어와요.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을 막 포위해요. 포위했다가 포위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포위당해서 어쩔 수 없어 막 떨고 있을 때 로마 군이 잠시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인 줄 아세요?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 명절이 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국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다시 모여요. 막 모여요. 그리고 축제를 막 벌이고 있었어요. 그때에 로마 군대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결국 다 죽어요. 198만 명이 죽었대요. 198만 명.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근데 그 뒤로부터 이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서 살면서 가는 곳마다 박해를 입어요. 박해를 당합니다. 심지어 히틀러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600만 명이 죽었대요. 600만 명. 학살을 당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유대인처럼 박해를 받은 민족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경고도 하셨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랴. 무슨 말씀입니까? 푸른 나무가 있을 때, 푸른 나무가 있을 때도 이같이 하거든. 예수님이 살아 계셔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는 여인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더 애통하게 울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LGBT라고 아세요? LGBT 이제 아시죠? 성소수자라고 합니다. 성소수자. L이 뭡니까? 레즈비언. G가 뭘까요? 게이. 그리고 B는 양성애자.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 이것을 합쳐서 LGBT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말이 유행하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알기 전에 몇 년 전에 LGBT 이 사람들하고 학교에서 교대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큐슈대에 이들이 이거 가지고 박사학위 받겠다고 왔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이들과 함께 수업을 했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았고 무방비 상태로 이들과 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부터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남자를 보는데요. 남자 입술이 앵두같이 보이고요. 뽀뽀도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이들과 접하고 이들과 이야기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증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LGBT가 성소수자도 가지만 지금 성소수자도 아닙니다. 소수가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권 인권 하면서 인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소수자래요. 그러면 이 소수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법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후쿠오카의 모든 학교에 버젓이 인권을 주제로 강연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면 LGBT 사람들이에요.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인권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대요. 사람같이 생각해야 된대요. 우리 딸이 그랬어요. 이상하다. 이상해.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고 선생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가 이상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바른 생각이 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다닐 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지금 이들은 두 행악자를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가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들의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홀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들은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이 일반 강도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 머릿속에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죽게 하지 않으시려고 강도들과 함께 죽여서 예수님을 강도 취급할 수 있도록, 죄인 취급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속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한 교회가 죄인들의 집단과 똑같이 어느 기업과 같이 똑같이 인식하도록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혼자 거룩한 순교자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두 행악자를 이들은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각본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면 그냥 당하고만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내딛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이 실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자랑을 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자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4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설사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여러분 나를 구원합니다. 내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 사회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가요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 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랑하는 주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